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비장해야 돼요.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옆 사람 알아보시면서 비장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인사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자의 마지막 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비장한 말씀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에요, 이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가 하지 말랬어. 그런 친구들 하나씩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엄마가 하지 말, 저거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그럼 우린 그런 친구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친구라고 하죠. 네, 속된 말로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야, 안 보고 있기를. 자, 근데 저도 물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가 죽었을까요? 안 나가 죽었어요. 엄마도 진심으로 아들이 나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죽으라는 이야기가 정말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마지막 길에는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참 스승,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월요일에 새벽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도요,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모든 이들이 원하고 모든 이들이 가지고 싶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싶은,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싶은 고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제가 교사 기도의 시간인가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은 한 6,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같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기도 했고요, 이제 친한 형이기도 했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민성기 전사님은 아니에요. 그런 전사님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사님이랑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진짜로. 네,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책을 읽고 그냥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슬로건이 꽃길만 걷자였어요. 그래서 한창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꽃길만 걷자라는 슬로건을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문화의 밤을 했었는데, 그 문화의 밤 슬로건이 예수 믿고 꽃길 걷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피날레도 꽃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유치부 전사였고요, 그분이 이제 청소년 담당 전사님이었고, 그분이 만든 슬로건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강훈아,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과연 꽃길일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은 흙길이라는 거죠. 그것도 질퍽질퍽해서 걷기도 너무 힘든 흙탕물 길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했다가 다음에 써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90%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야 할 제자의 길은요, 결단코 꽃길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고된 길을 걸으셨고요, 그 누구보다 힘든 길을 걸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길이요, 꽃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결코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아프고 정말 서럽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느껴지셨으면요, 그건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이 너무 평탄하고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저술하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미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운명은 더없이 확실하다. 사형수를 걷고 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심보를 지고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는 팬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은요, 굉장히 고된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뿐이에요. 그래도 걸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까지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누가 들어도 걷고 싶지 않은 길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걷는 흙길 속에서도요, 그 흙탕물길 속에서도요, 꽃을 피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 땅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냐? 예, 우리에게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된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 라고 명령하신다. 굉장히 무자비하게도 느껴질 법한 이 그리스도의 명령은요, 이 말씀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말뿐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은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굉장히 허무했어요. 사실요,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역시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굉장히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곧 생명을 피워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히 자신의 죽음으로부터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온 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땅의 이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럴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목숨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배신자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이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어요. 그 중에 호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못 박혀 죽은 제자도 있었고, 동일한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한, 또 돌에 맞아 순교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가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순교의 문턱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들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구원이 나를 넘어서 이 땅에 뿌리 내려져서 그 구원의 시작이 시작될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이 내던진 목숨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요,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미얀마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미얀마 땅에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 또 그 당시 미국에 처음으로 해외로 선교 나갔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일단 마인드부터가 남달랐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던 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앤에게 프로포즈할 때 그렇게 말했대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라고 프로포즈했대요. 자, 최악이죠. 이런 남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남자가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 결혼을 하나 봅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이런 패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 1813년에 미얀마 랑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어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걸렸지만 성경 전체를요, 버마어,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어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소책자들과 교리문답서, 문법책,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영어 사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요, 그가 처음 도착해서 드린 성만찬 예배 때요, 자신 가족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시점에 63개의 교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고요. 2010년 기준으로는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그곳에 내린 복음의 씨앗이요, 그냥 거저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시간 내내 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생전에 아내를 2번이나 잃었고요, 아이를 6이나 잃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던 시간 내내요,
그와 그의 가족은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생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심지어는요, 영국과 미얀마의 전쟁이 있었대요. 선교를 하던 도중에. 그때 스파이로 의심받아서 2년여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병약해질 정도로 쇠고랑을 차고 있었고, 열기와 밤에는 이제 모기떼의 공격과 수많은 오물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건강을 그곳에서 잃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요, 37년이에요. 그 37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그가 고향 땅인 미국에 가본 것도 단 한 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보낸 37년의 시간, 그리고 그 땅에 그가 죽고 묻힌 결과 그 땅에는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아도니람이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 정말 그가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요, 나의 목숨까지도 주께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가 죽으라 하시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으로 그곳에 가 죽는 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그리스도의 진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께서 반드시 생명을 피워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요, 최초의 순교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지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교회가 택한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누구보다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모함을 받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고는 공회에 끌려가요. 그리고는 거기 있던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닥치고 맙니다. 충분히 그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고 아무 말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두려운 나머지 부인하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조차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오시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결과로 인해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야만 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가야 했고 박해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전한 말씀으로 인한 효과였다는 거예요. 안 좋은 효과죠. 여기까지는 보면 잘 살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말씀 때문에 다 도망가야만 했고 박해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요,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더 먼 곳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생명의 원리는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로 탈바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열어주신 그 새 생명의 길,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마지막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셔서 이 땅에서 고생만 허다하게 하다가 순교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순교하는 것만큼 영광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나 모든 이들이 순교하면요, 모두 다 하늘로 올라간 뒤에 누가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를 통해 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제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라는 찬양 함께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뻗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걸으셨던 길을 함께 걷고 그가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목숨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